오늘은 모든 것을 건 한 문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공회에 불러들여서 위협을 가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그 위협을 가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결코 꺾이지 않고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노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없이한다는 말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게 할 만큼 크게 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종교적 권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로 자신들을 규정했다는 겁니다. 살인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 살신자가 되겠죠. 이런 존재로 자신들을 규정한 것,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경제 기반인 성전이 흔들리게 되고 또 자기들의 존립 가치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흔들어 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크게 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게 노하다, 이 말은 카타누소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카타누소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톱으로 썬다는 얘기입니다. 톱으로 이 마음을 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논리는 성경적으로 빈틈이 없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적 교리나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도 흠잡을 곳이 없이 교리가 완벽하고 그 말씀이 표적과 기사로 뒷받침이 되고 이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어때야 되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이지 설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복음을 설득하는 설득자가 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면 복음의 선포자로 규정을 해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전한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든 신발을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너의 몫이고 거기에서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은 너네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제 등장을 해요.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서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당당하게 공회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 이것은 굉장한 무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공회 앞에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자들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유의하여서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복음의 역사를 쭉 이끌어갈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 있어요. 가장 존경을 받았고 가장 깊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말리엘 학파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석하는
이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였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율법을 적용을 할 때 융통성 있게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율법을 적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약간 추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샴마이 학파는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가 안 이쁘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근데 힐렐 학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신부가 이쁘지 않더라도 신부가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서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학파였던 거죠. 이 힐렐이 바로 누구냐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식이 뛰어났겠어요. 그러면서 힐렐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었죠. 원래 자르고 뭐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좀 관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지식이 출중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달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식이 출중했고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가말리엘 장로가 죽음과 동시에 율법도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말리엘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율법 교사였어요.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봐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논법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치에 따라서 판단할 줄 아는 공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힐렐 학파의 그 전통하에 있었기 때문에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사도들이 비록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그들의 생각이 또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만 하면 그것을 품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시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지성인이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죽이자라고 막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빽빽거릴 때 이 자리에 딱 일어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강단 있고 또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너도 이쪽과 한편이야 막 이러고 돌라들어 버리면 가말리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편을 들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지성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가말리엘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고 품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훨씬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원한 생명도 믿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열리지 못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영원한 삶 자체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영적인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자연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지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현실이 다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을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이 땅의 것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가치를 영원한 생명에다 두는 이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론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바리새인이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더 도덕적이고 더 존경을 받고 더 공정했지만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말리엘의 논리는 뭐냐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상과 지금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들이 하는 거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면 절대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판단이죠. 그러면 사도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은 혹시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공정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논리가 가말리엘이 보기에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탁월한 학자가 보기에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에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표적과 기사가 따라버리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시간의 시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을 두고 보자. 시간을 두고 봐서 시간이 흘러도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한테 온 거다. 그 예로 두 가지 반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다의 반란이에요. 400명이 따랐어요. 그러나 드다가 죽자 이 사람들 전부 다 흩어져 버렸죠. 또 갈릴리의 유다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호적을 로마에서 하라고 하는데 이 호적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호적이 아니고 주후 6년에 이런 호적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호적에 반대해서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멸망해서 죽고 이 사람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멸망하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의 시험을 지금 가말리엘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의 시험,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의 시험이 아니라 영혼의 시험이에요. 영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봐보세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천주교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였잖아요. 그러면 가말리엘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 앞에서. 너네가 그토록 존경하고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이 죽어버렸다라고까지 평가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아마도 이 영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도들의 그 사상과 소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말리엘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복음이 쫙 퍼져가고 번져가면서 흥왕하는 것을 가말리엘은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거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판단을 하고 아무리 시간의 시험을 해도 결국 영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험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줬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중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나중이란 없습니다. 시간의 시험 따위 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증명될 거야. 시간이 흘러서 증명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혹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해서 믿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하지 못했던 게 이거예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혹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 혹시라는 생각으로 사도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에게는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복음으로 증명이 돼도 가말리엘은 아무런 유익을 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을 얘기해요. 시간이 흐른 후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껄껄껄이라고 하는 게 웃는다는 게 아니라, 아, 예수를 믿을 걸, 그 사람이 전할 때 한번 드러나 볼 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만나자고 할 때 내가 거부하지 말 걸,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하지 말 걸, 껄껄껄 계속 껄껄껄 하다가 멸망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은혜 받을 시점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일만 들어주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너네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영혼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면 너네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 말이죠. 그 대답할 것은 언제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에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좀 들어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 기도를 하는 저나 들어와서 같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은혜가 너무나도 사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는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껄껄껄 하게 되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그때 할 걸,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하나님을 찾을 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제대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에요.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원들이 그 말 되네 이러면서 죽이는 것을 포기해요.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안 죽이기로 했으면 좀 놔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태형을 의미하거든요. 로마 시대 태형은 채찍을 39대 때리는 겁니다. 39대의 태형을 채찍으로 때리면 이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이 납덩어리 이런 게 달려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거예요. 채찍 한 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채찍에 여러 개의 이 뼈 조각,
그다음에 납조각 이런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9대를 맞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39대만 때려요. 그래서 한 세트가 뭐냐면 등 2번 치고 돌려서 가슴 1번 치고 이 3번 때리는 것이 한 세트예요. 이 한 세트를 13번 때리고 나면 39대가 되는 거예요. 이 39대의 태형을 때리는 게 채찍질이거든요. 이 태형을 39대 맞는 것을 다 맞았을지 일부만 맞았을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단 한 대만 맞아도 등짝은 그냥 쫙 걸레처럼 되는 것이 이 채찍질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몸이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져서 피가 흐를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 앞을 유유히 떠났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주어진 때를 제대로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었단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봤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까지 다 목격했어요. 자, 이들의 심령 가운데 꿈이 있다면 이 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요 비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결이 달라지잖아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으로 때리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편하게 살지,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킬지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가 여겨주지 않는가였어요. 이들의 가치는 달랐던 겁니다.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형통이 오고 얼마나 번영이 오고 내 일 하나하나가 잘 풀리는가 이런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의 가치였어요.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살았어요.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얻었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는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2시간짜리 그리스도인 이 무게가 아니었단 말이죠. 주일날 예배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시간이잖아요. 요 2시간짜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 심중에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벼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주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도 쉽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이용해서 이용해 먹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옷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때깔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42절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전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너네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했던 내용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도 본질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 신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자고,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 이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어느 때 있든지 성전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이것을 늘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늘 가르쳤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문장이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말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다 가르치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가르쳐도 예수는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가르쳐도 예수는 그리스도, 민수기를 가르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현대인들은 변조해버려요. 건강을 위한 참고서, 웰빙 자료서, 투자 지침서, 성공 길잡이, 윤리 교과서, 인생 처사술, 이딴 것으로 성경을 전락시켜버린단 말이죠. 성경을 이딴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도덕, 물론 우리에게 삶의 규범을 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의 규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존중받았어도 예수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듯이, 가말리엘을 쫓아갈 수조차 없는, 가말리엘의 발끝조차 잡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과연 예수 없이 도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인생 처세술을 배워서 성공해서 뭐 하겠어요?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살 때 초점 명확히 합시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돼요. 모든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이 세상, 이것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다른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다른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 유일한 가치,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